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첫 시간 예배를 첫 번째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또 척박한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도시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따라 그 이름을 따라 오늘도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이 아침 예배, 이 특별히 주일 첫 시간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주일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 예배에 좌정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중심부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인하여 오늘도 빛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주께 나와 불의를 씻음 받고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죄를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죄책도 해결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고치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독문 80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통일 찬송가 172장이죠. 빛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으로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빛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며 불의를 씻어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속 마음이,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리고 또 정결하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이 되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실 때에 거저 구원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은혜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모습 이대로 거저 나왔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 손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 우리의 생명을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이 헌신의 예배 오늘도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 앞에 드릴 것 있는 자들로 주님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의나 저희들의 이 공로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바 거저 주신 바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가뭄에, 온 세상이 큰 흉년에, 온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으로 잘 된다고 하는 나라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빈곤한 백성들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 당에 있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많은 것이 고갈되고 많은 것이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큰 흉년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끝까지 견뎌내는 또 하나님의 지시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어려울 때에 교회들을 하나님 써 주십시오. 교회들이 자신의 배를 불리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어렵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더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고 주님 앞에 자립하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는 이 교회가 되어 이제는 아버지 안에 혼자 서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르헨티나에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구국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땅히 세워야 할 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말씀을 세워 그 나라를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어두움을 끌어들이는 어둠의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악한 이 모든 악법을 세우며 죄악을 범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위정자의 이 죄악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지혜를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먼저 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이 자유평화통일이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그들이 먼저 가슴을 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고 회개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아르헨티나의 좋은 대통령, 좋은 아버지 정치인들, 그리고 청렴 결백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과 함께 가려고 하는 이 귀한 위정자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이 허락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 걷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복이고 은혜임을 아는 위정자들 다 되게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이 아르헨티나 한인교회, 교포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서로를 돕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여서 참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로하신 어른들과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민 1세대가 되셔서 우리를 이 땅에까지 오게 하고 또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부모님의 연로하심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 또 심령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그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가정에 주셨는데 그 가정에 주신 바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것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굳게 하며 오히려 아버지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이끄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 쓰임받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소수민족으로 또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중국적자로 아버지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명을 잘 이루어내어 이 아르헨티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자녀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 세계에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생업으로 수고하는 우리의 생업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수고하고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진정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심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또 주님 원하시는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도나이 우리 주님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주님으로 주관자로 통치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의 주님으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영원한 길로 영원한 삶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첫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성경 말씀을 통해 해결을 받는 응답을 받는 귀한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며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또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께 첫 시간을 드려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그 능력을 오늘도 소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또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는 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같이 첫 시간 예배를 통해 이 부활의 아침, 이 주일이죠. 주일에 저희들이 함께 첫 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아직 어두컴컴한 상태인데요. 오늘은 그래도 그나마 어제 더웠던 그 날씨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지금 한 22도 정도 되는 날씨인데요. 그래도 시원해요. 시원해서 아마 오늘 이 아침부터 시작되는 이 아침 예배 때에도 많은 분들이 시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넉넉한 그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본 이 창세기 1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이 하란에서 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처럼 하란에서 부르셔서 그 아버지 집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지정하신 또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더라, 너의 후손에게 주겠노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복된 삶을 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제 점점 남방으로 갔다가 아주 큰 기근이 들어 흉년이 들었죠. 큰 흉년이 들어서 결국은 애굽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사건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애굽에 가서 두려움과 걱정과 어려움과 그리고 또 당하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결국 해결해 주셨고 결국 이 돌아와서 더 많은 귀한 부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또 이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얻게 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말입니다. 이 심한 기근 혹은 큰 흉년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임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임한 이 기근 흉년은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승리를 위한 귀한 기회가 되어진다.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알게 하는 귀한 역사를 하게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도 지금 전 찬양을 드렸지만 이 여러 가지 재앙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을 항상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그것이 비록 자기의 죄, 백성의 죄일지라도 왕의 죄일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응답하신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렸습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그곳에 기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혹은 그 주변 나라보다 더 어려워서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그리고 또 애굽으로 갈 필요 없게 만드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큰 흉년, 이 기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움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간구하며 기도하였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입니다. 나이가 75세가 되고 100세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아들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강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 사례가 자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백성은 이삭을 통해 주셨고 약속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하나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백성이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약속의 땅, 이 기근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도 했고 또 큰 심한 기근, 흉년이 되는 이 기간 가운데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미리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또 기도하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촉촉한 비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우리에 의해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귀한 기도와 응답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약속의 땅에 임한 기근, 엘리야의 말씀 통해 주신 말씀도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로만 함께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귀한 말씀도 살펴보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것이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겪는 첫 번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큰 기근, 아주 심한 기근, 그 더욱이 큰 흉년이라 불리우는 어려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0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땅 전쪽 남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예배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처를 만들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이 아브라함이 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큰 심한 기근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물론 허락하셨다 안 하셨다 그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땅의 가장 강대국,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동방에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그가 갈대아우르에 있는 바벨로니아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커다란 그 통치하는 이 제국의 통치 가운데서 하란까지 살아갔던 그 나라 백성이라면 그가 하란을 뛰어넘어 경계선을 넘어서 이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중심이 되어 통치함을 받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또 애굽에까지가 이 흉년 가운데 도움을 얻는 그 기근 가운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임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내려갑니다. 여기 거류한다는 표현은 애굽에 아예 정착하거나 애굽에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이지만 그곳에서 이 기근을 피하고 흉년을 피하고자 그가 애굽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걱정이 있었어요. 어떤 걱정입니까? 그것 백성과는 전혀 다르죠. 이 어떻게 보면 셈의 족속인 아브라함이 이 함의 족속이 땅에 가서 그곳에서 구스 사람, 애굽 사람들과 거리하여 지내려고 하니까 그들이 이 아내인 사레의 모습을 통해 어려움을 당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이 사레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누이라고 속여달라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애굽 사람들 정말 사레를 보고 사레의 아름다움을 칭찬합니다. 그 칭찬하는 가운데 그것이 이제 애굽 왕 바로에까지 전해지고요. 바로의 고관들도 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니까 바로가 그녀를 아내 삼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큰 재앙으로
이 바로의 집에 응답하십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바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재앙, 자신의 집에 내린 큰 재앙이 바로 사례 때문이고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오히려 꾸짖게 되죠. 너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렇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가장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큰 재앙을 내리시는 이 어려운 상황이 바로 너의 이런 모습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대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결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악한 자를 이 세상 통치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통하여 권세를 주어서 그가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의 최강자인 바로일지라도 그 위에 계신 분이죠. 그에게 권력을 주신 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도구가 구원받지 않는 자일지라도 그 이 위정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도록 하게 하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했던 잘못을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죠. 무엇입니까? 사례의 이 일로 말미암아 큰 재앙이 내리길 수 있는, 이 애굽보다도 더 강대하고 또 모든 것을 애굽도 쩔쩔매는, 바로도 쩔쩔매는 그런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또 반복되어집니다. 언제 반복되어집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이 블레셋의 왕 앞에서 이런 잘못을 또 저지르죠. 물론 이제 사례도 나이가 많아서 90세가 됐는데 이제 이삭을 낳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마 이 사례의 건강을 회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 이 90세 되는 할머니를 보고 아름답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90세의 이 사례가 자신의 태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자신의 건강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아리따움을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아비멜렉 앞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죄를, 그때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 회복된 모습 때문에 이제 또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이 반복되는 거짓말은 참 고치기 힘든 것 같아요. 자신의 이 어려움 가운데, 위험 가운데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는 이 재앙 가운데 이 자신의 태를, 이 자녀의 자녀를 낳는 이 부인들의 태를 다 닫게 만듭니다. 이 닫게 만드는 일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알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모든 일이 이 사라를 데려오는 것이 죄악임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에게 후히 갚고 그리고 또 자기의 잘못을 또 이야기하게 되죠. 그 가운데 이제 이삭이 또 태어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느 민족, 어느 위정자보다 위에 계신 분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 큰 흉년이 임하게 될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고민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나 혼자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으시죠. 그의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의 백성이 두려움 때문에 이 거짓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든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은혜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고치시는,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애굽 땅에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모든 위정자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통치자시고 지금도 모든 세계를 붙잡고 계시는 능력자이심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이 큰 흉년은요, 이 이삭 때도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기, 이제 이삭도 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가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 갈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애굽에 가기를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창세기 26절 1절인데요.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이 가나안 땅에 있고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이유가, 이 복을 받는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애굽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의 피난처에 가까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막으시죠. 막으십니다. 왜요? 흉년으로 떠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흉년으로, 이 큰 흉년 가운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아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일이 이 이삭을 통해 블레셋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삭이 이 똑같이 아버지와 똑같이 블레셋 왕 앞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가 누이다 이렇게 속이고 이 둘이 부둥켜 안고 이 뽀뽀하는 장면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포착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네가 왜 그런 짓을 나에게 해서 내가 또 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겪었던 어려움을 또 겪게 만드냐라고 이 아비멜렉이 말하죠. 이 가운데 이 아비멜렉에게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아비멜렉 앞에서 이 흉년 가운데 이 우물을 파게 되면 우물을 파게 되는데요.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이게 흉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기근이죠. 이게 물이 없다는 거예요. 가뭄을 말합니다. 가뭄 가운데 해결할 귀한 우물을 만들게 될 때마다 이 아비멜렉이 와서 그것을 뺏어가요. 뺏어가는 이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3번인가 뺏어가고 그 3번째 됐을 때 오히려 아비멜렉과 함께 이 모든 일 가운데 부엘세바 우물의 언약을 맺게 되죠. 이 이삭이 하는 일을 보니까 가뭄인데 어려움인데 흉년인데 오히려 그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회복하는 일을 이삭을 통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게 하고 너를 저주하면 벌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귀한 이 말씀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역사를 이삭에게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아야 했던 게 그거죠. 예. 오히려 이런 가뭄과 흉년을 임하게 되면, 어려움이 임하게 되면 바로 너를 중심으로 이 흉년을 이기는 역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첫 번째 흉년과 같은
어려운 흉년이 임했을 때, 심한 기근이 임했을 때 그것을 피해가는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해냈던 이삭은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귀한 운물을 또 마을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를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블레셋에게도 큰 도움이 됐고요. 이 아비멜렉에게도,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도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외에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을 이 흉년 7년 흉년을 준비하며 7년 동안 그 풍년을 통하여 이 온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를 살리는 일을 이루는 것이 이 야곱의 때에 임한 이 큰 흉년 아니었습니까? 7년 흉년입니다. 7년 흉년. 이 엘리야는 몇 년 흉년이라고요? 엘리야는 3년 반이죠. 근데 이 흉년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삭을 쓰셨던 것처럼 또한 요셉을 통하여 이 가나안뿐만 아니라 애국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통치하심, 이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건요, 이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이 약속의 땅의 흉년은요, 이 신약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이 흉년 가운데 이 부조와 교회 간의 도움으로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요.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저희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사람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임한 큰 흉년을 이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특별히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 알게 하시고요.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이방의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이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내도록 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 보냈습니다. 사울은요, 이후에도요, 1차 전도여행이나 2차 전도여행이나 3차 전도여행, 특별히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 이 가난하고 그리고 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교회들을 이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들을 돕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통해 또 교회들끼리 또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됨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 고통, 이것들을 어디서 해결을 함을 받아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안에서 해결을 받아야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가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작거나 크거나 그 부조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도움이 모아져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 바나바를 통해 도움을 주는 귀한 역사, 그리고 함께 그 짐을 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어야 하죠. 그 교회가 크던 작던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런 놀라운 모습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역사를 보이는 모습을 교회를 통해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이 어려움과 괴로움의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 지도자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 되는 지도자, 그리고 제일 이제 막둥이 되는 지도자를 이렇게 보내서 일을 감당하게 하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지죠. 도전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각계 도상으로 각각 지역마다 이렇게 흩어져서 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립하는 것도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교회마다 다른 상황, 다른 어려움, 다른 어떤 그 힘듦을 주는 이유는 이 많은 것을 가지게 하시는 이유는 또한 그것으로 자신만의 배를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많은 교회들을 돕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의 제목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겠고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실 때 이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교회의 부흥을 위해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양 드리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이 흉년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교회를 통하여 해결을 받고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새롭게 하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는 귀한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역사, 인도,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귀한 능력이 오늘 흉년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을 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귀한 교회로 일어서며 교회로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그 지체,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첫 시간 예배, 이 주일 첫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교훈 받았습니다. 귀한 은혜의 하루, 이 주일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또 가능하시면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그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